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재림의 징조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최종적으로 열기 위해 7개의 인을 먼저 하나씩 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7인들은 재림 직전에 일어날 재림의 징조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최종적인 재림은 두루마리를 펼칠 때 비로소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은 최종적인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재림의 징조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유념해야 하는 것은 재림의 징조라는 단어가 원어로 산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가지면 조금씩 산통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산통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세상 끝날의 징조가 있을 것인데 곳곳에 난리와 난리, 기근, 지진과 전염병, 전쟁이 있을 것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기근과 전염병, 지진과 전쟁이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모든 시대에 있었던 재앙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로 갈수록 재림의 징조가 산통처럼 그 빈도와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재림의 징조에 무감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첫째 인을 떼십니다. 2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성경에서 희다는 것은 선하고 좋은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해서 흰말을 탄 자를 그리스도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인을 떼고 계시기에 같은 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는 예수님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그리스도, 곧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흰말을 탄 자도 예수님처럼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쓰고 있는 면류관은 예수님이 쓰신 왕의 면류관인 디아데마가 아니라 전쟁에 미친 정복자가 쓰는 면류관인 스텝하노스입니다. 그리고 그 흰말을 탄 자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이기기 위해 발버둥 칠 뿐 아니라 이기지도 않았는데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흰말 탄 자는 거짓 존재이고 어둠의 권세를 확장시키기 위해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그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통일교, 신천지, 유사 이단들도 입만 열면 하나님, 예수님, 심지어 십자가의 대속과 성경까지 들먹입니다. 여간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미혹되고 현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영을 분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재난은 정치, 경제가 아니라 진리의 전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을 거슬러서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적대감을 고취시키는 일을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위원이 되고 인구의 상당수가 신앙 고백을 해도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사용하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경멸하고 적대하는 것을 하나의 사회적 풍조로 만들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풍조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진리에 헌신하고 말씀 안에서 요동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둘째인을 떼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에 붉은 말이 나오는데 붉은색은 전쟁과 폭력과 피를 상징합니다. 그에게 먼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둘째로 서로 죽이도록 큰 칼을 받습니다. 평화가 없어진 결과 서로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총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어떤 이유로든 모든 사람이 갈라지고 대립하고 분쟁하게 합니다.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형편없는 평판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지게 한 것이 그리스도인들끼리의 분쟁, 즉 교회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농담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전철에서 어떤 승객들이 싸우니까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야 이놈들아, 여기가 예배당인 줄 알아? 왜 여기서 싸워? 라고 농담이 회자될 정도입니다. 사탄은 목회자와 목회자, 목회자와 직분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분열과 싸움을 조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전쟁, 싸움, 분쟁 뒤에 사탄이 기뻐하며 서 있다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셋째인을 떼십니다. 셋째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에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기에서 검은 말은 전쟁으로 인한 기근과 빈곤의 상징입니다. 저울은 그 당시의 경제도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6절을 보면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석 대라고 말합니다. 정상적인 때에 한 데나리온으로 밀 8대를 살 수 있고 보리는 48대를 살 수 있습니다. 평균 잡아 물가가 평상시보다 12배나 되는 물가입니다. 이는 말세의 대환란기에 이런 터무니없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가 올수록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극심한 불경기와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넷째인을 떼십니다. 6절과 8절. 넷째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황색은 그 당시 문화에서 죽음의 색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즉 청황색 말은 공포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상징합니다. 8절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에서 검은 전쟁을 의미하고 흉년은 경제적 빈곤을 의미합니다. 사망은 원어로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을 가리킵니다. 중세기 유럽에도 패스트로 인해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현대에도 에이즈, 사스, 조류독감, 에볼라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이 보이지 않는 온역입니다. 이 청황색 말이 가져오는 죽음의 재앙이 이 땅의 4분의 1을 덮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세계 인구 혹은 세계 영토의 4분의 1입니다. 지금 이러한 재앙들이 더욱 강도 높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림의 징조가 아직은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영적 대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현실을 통해 재림의 징조와 경각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재림의 징조에 무감각한 신앙인이 아니라 깨어있는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